우리가 2주 전에 사계명과 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의 그 설교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쉼이 없는 인생 가운데 진정한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너희가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 쉼을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쉼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쉼,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로 삼으셨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통하여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2024년 11월에 발표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기독교인의 예배 실태 인식 조사라고 하는 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예배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 중에 3명 중에 1명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에 무관심하거나 기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조사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대한 그 기대감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한 것과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경험함의 차이가 약 20%의 차이를 보이며 기대한 만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조사에 따르면 예배 참여자 중에 50%만이, 요 세 번째인데요. 예배 참여자 중에 50%만이 한 주를 보내는 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반대로 절반은 나머지 50%는 한 주를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통계 조사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무겁고 힘겨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한 이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날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복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한 능력으로 무언가를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내게 부으시는 것, 그게 복되게 하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에 복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다른 날로부터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받고 돌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실 때에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동기가 나오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하여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성을 이루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신 것입니다. 그 기뻐하며 누리신 그것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목사님,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하나님의 휴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하라고 명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함께 거니시며 누리셨던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돌아갈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죄가 있기 전에 함께 누리셨던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뭘 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누리신 것은 기뻐함과 즐거움,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그것이 있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능력, 다시 말해 이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배하는 능력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주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창화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양식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창화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셔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주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부르고 충만하여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고 목마른 가운데 허기짐 가운데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주는 양식을 먹기 위하여 너희가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애씀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뭔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너희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올 때에 너희가 오라 나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값 없이 돈 없이 너희에게 이 먹을 양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 양식으로 먹을 때에 우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영적인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돌아가셔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먹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라. 간절히 바라라. 간절히 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기 위하여 너희가 사모하고 너희가 사모할 때에 값없이 돈 없이 너에게 이 말씀을 먹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말해 의롭게 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주 말씀으로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주 주 앞에 나와 매주 주일날 이 거룩하게 구별될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성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값없이 돈 없이 먹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는 자 굶주리지 않을 거다.
내게 나오는 자 목마르지 않을 거다. 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주 먹는 겁니다.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내가 삽니다. 내가 그것을 생명으로 먹고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주로 먹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말씀하시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매 주일 주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죄가 사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주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결코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나는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죽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씻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잔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인 신령한 젖과 생명의 떡과 주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날의 복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령의 감동하시는 능력으로 채우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 이 영적인 양식을 먹이심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하십니다. 그 배부름과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얻게 되는 즐거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양식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고 주가 주시는 잔을 먹으면 영적으로 배부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이 몰려옵니까? 어떤 기쁨이 몰려옵니까? 이사야 5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 누리는 즐거움은요 그냥 막연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즐겁구나, 내가 그냥 기쁘구나, 내 감정적으로 그냥 즐거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즐거움은 오늘 이 58장 14절에 말하듯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의 백성에게 승리와 회복의 자리를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너를 높은 곳에 올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 경건에 참된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젖과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에게 그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경건의 능력으로 인하여 죄를 죽일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죄를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 주일을 안식일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폐잔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오늘도 넘어졌어, 오늘도 쓰러졌어, 나는 왜 이래, 나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매일같이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폐잔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주일을 승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먹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주일을 이제 월요일부터 나아가서 할 때 승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함으로 기뻐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다시 주일에 돌아와 주님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내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또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 이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에게 좋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수록 죄를 죽이는 우리의 힘은 강해질 것이며 사단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는 그 승리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질적인 배부름의 즐거움이라면, 두 번째로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기업은요 상속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1절은 말하기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이 된 상속권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업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은 멸시와 수치는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얻어 그의 나라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기르십니다. 기르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기업을 얻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속권이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그 기업이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서 필요를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어도, 안식일이 아니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것 내가 다 줄 수 있어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듯이 세상에 널브러진 돌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에 널브러진 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안식일을 통하여, 이 주일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증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높은 곳에 오르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야곱의 기업을 주리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나를 걸고 약속한다. 확실한 보증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보증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즐거움이요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될 즐거움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신 안식일을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얻고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사야 58장 14절 앞에 13절에는요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말하듯이 우리는 안식일에 이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날이 나의 길로 행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날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날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오고 가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적용하자니 안식일에 포기해야 할 것들에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생각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포기해야 될 것들만 떠올리다 보니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는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집중하지만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보다 내가 안식일에 얻게 되는 복에 집중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먹게 되는 양식에 집중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에 집중합니다.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내게 포기해야 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거움도 아니요, 힘듦도 아니요, 그것이 나의 어떻게 해야 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의무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아끼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기꺼이 즐거움으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포기해야 할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가 양식을 먹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더 크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음 주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 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심령으로 이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배부르게 할 양식으로, 신령한 젖으로, 떡으로, 포도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기업을 받은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주일이 내게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을 내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젖으로, 생명의 떡으로, 주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그 목마름을 채우게 하여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시고 그 양식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즐거움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업을 받은 상속자로 살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즐거움으로 이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주일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무거운 날이 아니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피곤한 날이 아니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된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병든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